성경에 나오는 믿음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하나 쉽게 이해되고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했다니 상식적인 사람이 어찌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우주를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육지처럼 건너갔는데 아니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겠어요?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썰물 민물로 행위는 갈라지는 것은 그거는 그 주기차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갈라진 게 아니죠. 근데 모세의 홍해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강이 갈라졌거든. 그게 믿을만 하냐 이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여호수아 군대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이 14m가 넘는 이 여리고 대성을 어떻게 나팔을 불고 뺑 몇 번 돌았다고 그래서 그게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사건을 보면 참 믿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약은 오면 좀 더 심하죠.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예수님이 물 위에 걷기도 하고 나사로가 갇혔던 무덤이 굴러가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을 먹고도 12광저리가 남는 이런 모든 일들을 어느 하나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기가 어렵고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믿어지지 않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성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뭐가 씌어서 안 보이는 것 같은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예수 믿기 전에도 하고 믿고 나서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정의를 내렸는데,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왜 앉아 있었을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1시간 설교 못 듣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이상, 내 상상, 내 꿈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땀을 뻘뻘 흘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게 달콤한 말씀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기적을 만들어냈고 역사의 등불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역사의 주인공은 이성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단면만 볼 수가 없어요. 또 한 사람만 가지고 믿음을 다 설명이 안 돼요. 그 사람마다 믿음의 특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서 그 사람의 믿음의 독특성, 그 사람의 믿음의 개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론이 뭘까요? 나중에 다 이걸 합하면 믿음의 전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거기까지만 보세요.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믿음이었다. 뭐 좀 달라요. 병 고친다든지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벨의 믿음은 예배예요. 참 예배를 드림으로, 어린 양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모든 종류의 믿음의 기초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한 의롭다함을 얻음,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다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이 기적을 본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은 의인이 죄인 된 거예요. 우리 죄가 사라진 거예요. 이 아벨을 통해서 이 모델을 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에녹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믿음은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 피로, 어린 양의 피의 제사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믿음,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를 즐겁게 하거나 내 병이 낫다거나 내 기적이 일어났다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을 통해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받음을 간 이 믿음, 이거 두 번째 모델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혼돈 가운데 있다 다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런 것도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설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설교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가장 기초는 당신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의 그 키, 믿음의 키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 에녹의 경우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에녹 얘기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숨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함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 갔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하시거나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업이 없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일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잠을 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믿음. 하나님만 기뻐한다면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이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첫째 아벨, 두 번째 에녹, 세 번째 오늘은 노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하여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노아의 믿음은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믿음과 좀 가까워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열심히 생각해야 이해가 되고요. 세 번째 믿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듣던 얘기 중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제 이런 믿음 하면 그런 기적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오래 들어서 세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균형을 좀 잃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또 실제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패역한 세대에 타락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세상은 다 타락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친구들이 다 타락했는데 나만 타락 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주변 국가가 다 타락했는데 나만 타락하지 않는 것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거죠. 근데 노아가 그랬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같이 타락하지 않는 비결은 은혜 받는 길이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6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복잡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6장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로 인해 땅의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은, 노아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세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노아가 듣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심판만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심판은 하지만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내가 만들겠다 이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석청을.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그 말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의 심판을 받는 것도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앞으로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실 거예요. 심판은 연기되지 않아요. 시간 되면 오는 거예요. 이 노아에게
역사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게, 문제는 이 경고음을, 여러분 화재가 나기 전에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습니까? 뭐든지 경고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고음을 못 들으면 다 불나버리는 거예요. 경고음을 듣지 못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노아가 그런 경고음을 들었어요. 두 가지에, 첫째는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이다. 두 번째는 심판이 오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거예요. 현대적 해석을 가한다면 요즘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곧 머지않아 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죄가 이렇게 많아지고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면 지구는 어느 한순간에 심판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가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겠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가서 말해라. 이렇게 방주 대신에 얘기를 해주셨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주를 지라고 하는 것이, 이 노아가 생각할 때 사람이 그래, 누구든지 자기가 상상하고 아는 개념을 말하면 그거 하라고 그러면 쉬워요. 나보고 우리 집 가라고 그러면 쉬워요. 늘 가던 길이니까. 근데 전혀 가보지 않는 길, 전혀 상상하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내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방주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는 물체예요. 그 비슷한 게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노아에게 이것을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상상도 안 되죠.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죠.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노아가 뭐예요? 아멘 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도 뭐 100년 넘게 이걸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왜 엉뚱한 얘기냐면요, 첫째 크기를 보십시다. 성경에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 넓이, 높이예요. 메타로 따지면 138m, 23m, 14m예요. 축구장 넓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배를 지라고 그러면은 뭐 조그만 뭐 배를 지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큰 배를, 그것도 노아와 8가정이 지으니까 8가정 중에서 아들이야 처음에 다 도망갔겠죠. 사춘기가 돼서. 그 말 들었겠어요? 안 듣다 제일 마지막에 집 다 지었을 때 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자, 많이 양보해서 8가정이 잣나무로 이걸 지었는데 그게 어찌 불가능해? 설계도도 없이. 이 크기가요 2만 톤에 해당합니다. 그 3층으로 지었습니다. 두 번째, 바닷가에 지으라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조선소에서 지으라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아라라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짓다가 다 기절할 일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에 심판이 온다는 사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괴롭혔겠어요. 조롱하고 바보라고 그리고 미쳤다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이것을 노아는 했단 말이죠. 또 배를 지으라 그랬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방주를 지으라 했단 말이죠. 배는 항해하는 것이고 방주는 앞뒤가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바지선처럼. 또 네 번째, 이 배의 특징은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 돛담배를 붙인다든지 키가 있다든지 이래야 방향도 있고 동력도 있어서 배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갈 텐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키도 없고 또
바람을 통해서 가는 돛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물이 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어떤 인생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운전수는 하나님이시고 이 배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배를 운행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아멘 하고 뛰어들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방주를 지은 것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엄청난 믿음입니다. 우리 첫째 아벨의 믿음 보았습니다. 두 번째 에녹의 믿음 보았습니다.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무슨 믿음 생활이에요? 상식 생활하는 거죠. 믿을만 하니까 믿고 이해될 만한 것만 골라서 믿지, 믿어지지 않는 것, 믿을 수 없는 것, 그건 안 믿잖아요. 믿는 척하지만 사실 안 믿잖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예요? 믿을 수 없는 거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이성으로 잡혀지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거 없으면 믿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상식과 믿음 사이에서 긴장하면서 그 두 양세계를 걸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만의 구원을 위해 경영함으로 방주에 지었으며 이를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 7절에서 노아의 믿음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 제일 첫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어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어요. 뭐든지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나 막 무너지고 있는데도 딴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요. 당신이 이렇게 망하고 무너지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면서 제가 열심히 무릎 꿇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십니까? 노아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머지않아 심판이 오는구나. 비록 미래를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확신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경고만 들어도 미래를 현재같이 보는 눈이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를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고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노아는 자기 집만을, 노아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요, 개인 구원이 있고 집안 가족 구원이 있고 사회 구원이 있고 인류 구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 구원이에요. 물론 개인 구원을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사회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이 사회가 구원받기 이전에 가정이 구원되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구원돼야 이 가족의 단위가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 데 가서 구원할 게 아니라 내 가족부터 구원해야 된단 말이죠. 혼자 예수 믿고 안심하고 이 교회 다니던 분들 오늘 회개하시고
다 예수 안 믿은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만나지 못하면 기도하십시오. 가족 구원. 하나님, 왜 내가 이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내게 이 많은 가족들을 주었습니까? 얼마나 귀찮은지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미션. 가족 구원. 셋째,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다 슬래시를 시키세요. 하나 딱딱 끊었어요. 성경은 끊어서 읽으면 잘 보여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경외함으로 믿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방자한 모습, 이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밝고 건강한 것은 좋지만은 이 두렵고 떨림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노아의 믿음에는 이 두렵고 떨림의 경건의 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방주를 지었다. 가족 외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죠. 자녀들도 처음에는 도와주지 않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결국 방주의 자녀들과 며느리까지 다 동승한 것을 보면 그 자녀들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가 600세였어요. 창세기 7장 5절 이 자막을 통해서 봅시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언더라인 10번에서 10번.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짐승이나 새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어떤 학자 연구에 의하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가 5,500종. 이걸 전부 다 합해서 평균 한 짐승의 사이즈를 양의 정도 사이즈로 보고 17,600종인데 각상으로 계산해서 36,200종. 그런데 실제로 방주에 들어갈 면적은 125,280종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았다. 하나님의 계산에는 틀림이 없다. 어떤 분이 그런 계산을 했어요. 저는요, 창세기 설교할 때 이 노아 방주 때 설교를 제일 재밌게 했는데 제 걱정이 그건 다 그렇다 치고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어요. 이제 동물들을 7쌍, 2쌍씩 이제 다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놈 하나 잡아서 갖다 놓으면 저놈이 튀고, 저놈이 갖다 집어넣으면 이놈이 튀고. 우리가 그 개 하나 끌고 가봤잖아요. 개도 2마리 끌고 가기가 어려운데 그 많은 그 동물들과 뭐 이런 것들을 그 배 안에 들어가서 너는 1층, 너는 2층 이렇게 3층 다 집어넣어야 될 텐데 성경에 그 설명이 없어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그 들어가는 짐승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조용히 시키는 대로 거기 싹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겨울잠을 자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음식 먹을 것도 없거든요. 나는 그 음식을 어떻게 먹이며 오물은 어떻게 하며 뭐 이 생각하니까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삑삑 빽빽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아프거나 그러면. 그런데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 들어가고 또 배 안에 들어가서도
새근새근 다 빠져나올 때까지 겨울잠을 잤다 그러면 먹을 것도 없고 재울 것도 없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건 그냥 상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상상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만지면 다 가능한 일이 돼요. 믿음으로 하면 불가능한 일도 다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탔다는 사건은 노아가 세상을 단죄했던 사건과 같은 뜻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여 그의 믿음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에. 저는 요즘에 창조과학회 그 CGN TV에서 비디오로 나오는 걸 보고 너무나 좋아하고 재밌게 보는데, 여러분 그 비디오 사다가 좀 꼭 좀 보세요. 그 중에 아주 재밌는 거는 이 40일 동안 방주문이 닫히고 나서 7일 후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이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고 물층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구가 이런 온실에 있는 것처럼 다 뒤어싸여 있는데 이 물층이 깨져서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다는 것이죠. 또 지구의 지하에 있는 샘물이 다 터져가지고 깊음의 샘들이 다 한꺼번에 터지고 지하수가 폭발하고, 이건 화산, 산에서 폭발하는 화산하고 물에서 바다에서 태평양 같은 데서 폭발하는 화산하고 지진하고 다 터졌다는 것이죠. 동시에. 만약 그렇게 상상을 한다면 40일 동안 이것이 다 터졌다고 그런다면 바다에서 터지는 지진은 그 진도 7도 만 가도 쓰나미가 엄청난 높이로 10m, 어떤 거는 50m까지 쓰나미가. 그래서 쓰나미가 나가는 속도가 비행기 속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무서운 것은 물이 아니라 진흙이래요. 진흙을 몰고 다니면서 도시를 다 덮친다는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쓰나미가 한 번 덮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덮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구 종말은 순식간이겠더라고. 지구 종말은 순식간에. 태평양에서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지진이 오는데 비행기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진이 터지고 산에서 지진이 터지고 화산이 터지고 재가 뿌려지고 물이 넘치고 비가 오고 어떻게 살겠어요? 고기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숨 쉬는 것은 다 죽을 수 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런데 노아만 살아났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노아의 믿음을 사모하고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것도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 노아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어떤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